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진수 1권 저의 책입니다. 제21장 제사에 대해서 136페이지입니다. 136페이지 제사에 대해서 제21장 제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기사항 터부시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술, 담배, 또 이혼, 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지금 사실은 설교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 요즘 뭐 극동방송, CBS, CTS 이런 방송이 안방까지 거치지 않고 필터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를 이렇게 이제 듣기 때문에 당나귀가 됐습니다. 귀가 이렇게 커졌어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술이나 담배나 이혼 이런 제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하시는 교회나 목회자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제가 자주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 컨설팅 하시는 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즘 목사님들의 설교를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겁장이들의 외침, 이렇게.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술이나 담배나 이혼, 제사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좋아해요. 그리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술을 안 드시는 아마 성도들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있기야 있겠죠. 여자분들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 중에는 글쎄요. 장로님들도 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 요청 들어오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안수 집사인데 이 술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술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포도주조차도 보지도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술을 먹는 건 두 번째고 포도주조차도 보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깁니다. 그런 수준이에요. 지금은요. 전도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아예 이제 그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술 문화가 이제 우리 기독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박해받고 그 이후로 다 한 100년 전에 술, 담배를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신부들도 술, 담배를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암암리에 지금 비밀리에 뒤에서 옛날 학생들이 화장실에다 이렇게 숨어서 담배를 한 것처럼 지금 그 모습이 보여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중에 장로님들도 술, 담배를 거침없이 방송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다뤘다가는 당장 요절나는 것처럼 목사님 금기사항을 건드렸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도 되나요? 이렇게 이제 될까봐 무서워서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술, 담배에 대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못하니까 그냥 좋은 설교로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겁장이들의 외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컨설팅하는 목사님이 그분들이 그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와서 답답해서 가슴을 찐다는 겁니다. 병이 걸렸대요. 무슨 병이냐면 마음대로 설교 못하는 병에 걸렸대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술과 담배, 이혼, 제사 이런 문제들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서
마음이 아파서 또 그렇게 가슴 아파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문제들이 아닙니다. 또한 이혼에 대해서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사회에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50%인가 몇 프로예요. 근데 교회 기독교 안에서의 이혼율은 55%인가 60%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계몽할 의무가 있어요. 선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선구자로서 그들의 그 잘못된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성도들조차도 겁쟁이들의 외침,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꺼내도 예전에는 처녀가 임신하면 창피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할 말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떳떳하다. 이혼하면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마치 매장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놓고 하잖아요. 대놓고 방송에서도 나오고 뭐 아무 지장 없이. 이게 이건 대세가 아닙니까? 사회에 흐르는 대사가 하나의 트렌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걸 주님이 반대를 했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상식으로 내 지식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겁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이혼율이 지금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설교조차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못합니다. 참 안타깝지요. 사회를 선도해야 되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더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이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사회를 선도할 만한 힘이 이미 우리에게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제사예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 문제, 이것도 역시 입도 뻥끗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가요, 황제할 때 황제, 이 제자는 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나라의 시황제가 전국 통일하고 최초로 다 황제라는 명칭을 썼어요. 진시황. 진나라의 시왕이 황제라는 명칭을, 그 전까지는 왕이라는 명칭이었는데 황제라는 것을 명칭을 썼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좋은 거 많이 먹었어도 52살인가 4살에, 쉬운 2살인가 4살에 그렇게 잘 먹었어도 블루추를 구하면서 블루추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런데 제사할 때도 이 제자가 바로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리고 사자는 죽은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사는 기독교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의 미풍양속, 효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효도하는 거다, 문화다, 미풍양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게 하나의 미풍양속인가요? 오래만 되면, 오래 먼저만 들어오면 다 그것이 정통이 될 수 있나요? 전통이라는 것은 정통과 다릅니다. 정통은 원래 뼈대, 본질을 말하지만 전통은 변질을 말하는 거예요. 변질된 것이 내려오는 걸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과 전통은 다릅니다. 너 일찍 들어오면 정통이 될 수 있나요? 아무리 일찍 들어와도 정통은 되지 못합니다. 전통은 될 수가 있어요. 변질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자, 미풍양속도 모르고 또 문화도 모르는 후레자식,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다, 지켜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어디 문화인가요? 정통으로 보면 그게 정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전통에 지나지 않아 변질돼서 내려왔다 이거죠.
본질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점했다고 해서 먼저 들어와서 선점했다고 해서 그게 정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게 정통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사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외세다, 외사, 서양 종교다 이렇게 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독교는 외제라 이거예요. 외제. 우리말로 쉽게 하면 외제. 국산품이 아니라 이거예요. 국산품이 아니라 외제품이라 이겁니다. 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통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통이라고 하는 그 제사라는 것이 과연 정통이냐 이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통은 될 수 있습니다. 변질돼서 내려오는 게 전통이라겠죠. 그건 될 수가 있지만 결코 정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유교나 불교나 이런 제사나 이런 것들이요, 이게 국산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토종 신토부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 신토부리가 아니라 이것도 외제입니다. 외제. 수입된 거예요. 다만 먼저 들어왔다 이거죠.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역사가 기독교보다 400년밖에 빠르지 않습니다. 불교가 조금 더 오래됐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제사는 유교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주작, 주의의 주작이죠. 주의가 주장해서 이제 주작인데 이거 성리학이라고도 하고 고려 말에 들은 거죠. 성리학.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라는 거, 주작, 성리학이라는 거 뭐냐면 심신수양의 덕목이, 근본 덕목이 바로 유교다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 그게요. 그러니까 제사가 들어온 것은요 500년밖에 안 됩니다. 500년 고려 말에 송나라의 주의에 의해서 철학으로 이 유교가 발달해서 성리학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독교보다 한 400 몇 년밖에 앞서지 않습니다. 먼저 선점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이냐 할 때는 아니거든. 그것도 외제입니다. 신토부리가 아니에요. 제사도 유교도 불교도 다 어디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합니다. 그렇죠. 유교는 중국에서 오고 불교는 저 인도에서 왔습니다. 다 국산품 아니에요. 다 외제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늦게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외제라는 거예요. 외제. 국산품이 아니다. 서양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더 동양 거 아닙니까? 저 중국에서 건너온 게 아니냐 이거죠. 불교나 유교나 이런 것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 정통이다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뿌리찾기를 알아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벌써 6단의 후손, 이스라엘의 그 후손에 해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통하면 우리 기독교가 정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찾은 겁니다. 뿌리찾기가 진짜로 된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제다, 국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에서도요 이게 처음부터 제사 제도가 정착이 된 게 아닙니다. 중나라 중국에서도 황제들이 자기 조상들은 훌륭하다 해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왕들이죠. 왕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나 제상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부모만 훌륭하냐? 우리 부모도 훌륭하다. 해서 왕과 제상들이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가는 게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니 황제하고 왕과 이런 제상들과 제후들만 훌륭하냐 조상들 우리 조상도 훌륭하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도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지나면서 모두 다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사 제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유교가 정착이 된 겁니다. 그걸 학문으로 발전시킨 사람은 송나라 때 이주의예요. 그래서 고려 말에 이 성리학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성리학이 들어와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왕들만 그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왕들만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조상들 훌륭하다 해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조선 2기왕 2대왕 정종 때 와서 이것이 하나의 덕행 교육의 일환이다 해가지고 그때 장려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강제로
제사를 안 지나면 다 후레자식이다 해가지고 강제로 그걸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사 제도가 정착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이지만 기독교 들어온 지 120년 됐으니까 2대 왕이고 하니까 4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는 바로 이렇게 수입됐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뭐예요? 수입품입니다. 수입품. 유교도 수입품이에요. 진짜 토종 그 신투 뿌리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뿌리 찾기 어려면 그래요. 욕단의 후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그냥 하는 말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전전하면서 도서관을 전전하면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써있는 것처럼 주자가래라는 책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사가 언제 어떻게 전승됐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3년 탈상하던 것이 100일 탈상하고 그다음에 49일 탈상하고 이 조상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가 막힌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돌아가시면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지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지간이라고 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거 북쪽 찾아서 잘 놓는 겁니다. 그거 북쪽 찾아서 남쪽 북쪽 해가지고 잘 찾아서 놓는 거 그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그 지간들 불러놔가지고 손을 어떻게 했니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무지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다 흙으로 변할 건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다 불필요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상을 잘 살피고 조상을 잘 섬기면 이런 복이 조상의 묘를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나 이런 걸 잘 하게 되면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간소화시키냐 이거예요. 만약에 조상 묘를 잘 쓰고 제사 잘 드려서 잘 되면요 매일 제사 드려야 되죠. 그리고 탈상은 뭐하랍니까? 죽을 때까지 탈상 안 해야죠. 왜 간소화 49일로 하고 뭐 100일에서 49일 3년에서 100일 49일 이렇게 줄어드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지금 뭐 3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좋은 거고 그게 진짜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면 더 해야죠. 더 막 장려해서 죽을 때까지 아내도 괴롭히고 남편도 괴롭히고 자녀도 괴롭혀서 제사만 지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잘 될 거 아닙니까? 조상이 돌봐서.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기독교 문화와 정서와 전혀 배치되고 맞지 않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제사는 반드시 지나야 된다. 안 지나면 안 된다. 또 지간도 죽음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추도 예배주차도 금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입신이라고 소위 그러는데 믿을만한 100% 믿을만한 정보는 믿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유튜브에 이제 입신 들어가서 지옥에 간 사람들 말을 듣고 이제 이야기 전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왜 지옥에 왔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지옥에 왔습니까? 그랬더니요 믿을 만한 정보는 못 그냥 운만 띄우는 겁니다. 이 추도 예배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추도 예배에서 드려서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추도 예배조차도 명분은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썩 기뻐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하도 제사 해서 제사를 안 지나면 쌍름 취급을 하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사 대용으로 다 이렇게 이제 추도 예배를 하는데 글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좀 한번 주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추도 예배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제사도 그렇습니다. 제사도 드려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우리 성경은 철저히 뭘 이야기를 하냐면 알고 있지만 살아있는 부모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요 부모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성읍에서 그렇게 그래서 이거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정하라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돌 맞아 죽어도 돌로 쳐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엄했습니다. 아주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요. 지금은 이렇게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잘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게 뭐라고요? 부모에게 공경자라고, 부모를 잘 섬기는 거. 이게 첫 계명이다. 사람에게 내린 첫 계명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있는 부모 잘 섬기라 이거예요. 아니 돌아가신 분 뭐 잘 섬기 어떻게 한다?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막 철저히 제사 잘 지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유형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 한이만 해요. 무슨 한? 부모에게 불효를 많이 했습니다. 잘 찾아뵙지도 않고 했으니까 마지막 돌아가신 이제 그 다음 그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못했던 보상심리로 진수성찬 차려주고 자기가 다 먹습니다. 그 부모가 먹는 거예요. 자기가 다 먹자, 다 먹는다 이거죠. 하나의 보상심리에 이건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게 아유 내가 살았을 때 효도를 못했으니까 죽어서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봐줄까, 사람이 욕하지 않을까, 그래도 어떤 그런 마음의 안위를 찾아서 자기 스스로요. 그래서 하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잘 효도하고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제사 강조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막 진수성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불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의 보상 심리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잘하라 이거예요.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다 하고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제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살아있는 부모에게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하라 이거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만 워낙 자식을 사랑하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왜? 자식을 사랑하라는 부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이 계명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내리사랑으로 사랑해요. 그러나 부모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급이 걸려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일륜지 대사고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 돼봐서 알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분을 하나 걸어놨습니다. 금메달 하나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잘 섬기면 내가 복을 줄 거다. 장수하고 잘 되는 복을 줄 거다.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사실은 부모에게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고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부모에게 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먹기라도 어쨌든 불순한 동기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잘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으로 주어졌어요. 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계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쉬우면 계명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대저의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 8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 산자를 위해 죽은 자에게, 그렇죠, 죽은 자에게 하는 거고, 시편 106편 28절에는요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며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절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이유가 바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제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음식, 제사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조상 귀신을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제사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 음식을 기독교인이 먹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 문제. 어떤 분들은 먹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만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5절 현대인의 성경,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어야 돼. 모르고 먹었을 때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10장 18절에서 31절까지는 우상에게 드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우상 앞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8장 1절에 보면 이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에 대해서 말하겠다 하면서 2절에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른다. 우상 제물 먹어야도 된다 하는 사람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이 진리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 음식을 우상에게 바친 제물로 알고 먹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졌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에 대해서 모르고 먹을 때는 그렇게 모르니까 큰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 또는 습관에 의해서 그걸 먹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양심이 약해져서 더럽혀졌다. 우리 몸이 마치 가늠한 것처럼 가늠했다는 것은 몸이 더럽혀졌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이건 우리가 몸할 때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은 영을 더럽히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우상이 바친 이 재물을 먹는 것도 뭐라고요? 그건 양심을 더럽히고 양심이 약해져서 우리를 더럽혀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10장 14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하면서 이것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1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십시오.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상의 제물이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 제물을 먹는 거,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걸 먹는 것은 잘못됐다.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노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강합니까? 이렇게 우상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그것도 뭐예요? 주님을 노엽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노엽게 한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시편 106편 28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 음식 먹어서 전염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너는 자칭 예언자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 이 이세벨, 아합의 왕 이세벨이 한 일과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녀는 자기 교훈으로 내 종들에게 음란을 범하게 했고, 또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우상 제물 먹게 한 것이 이 이세벨이 한 일, 하나님께 책망받은 일. 그래서 이세벨에 대해서 뭐라고 그 이후에 뭐라 했냐면, 네가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게 했으므로 너는 병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잖아요. 시편 106편 28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병 걸렸느냐? 전염병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상 숭배도 그만두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이 금지시키고, 또 그 음식도 알고서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다 이거죠. 담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라 이거죠. 이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니라 이거죠. 역시 제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물 먹는 것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죠. 제사도 드리지 말고 드려졌던 그러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사에 대해서 확실히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저녁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제사